혹시 지금 마음이 늘 분주하지 않으신가요? 무언가 더 가져야만 할 것 같고, 더 이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은 끝없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이루면 이제 편안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곧 또 다른 바람이 우리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그 끝없는 갈망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탐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으면 평안이 찾아온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쉬고, 걷고, 말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이 늘 부족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은 정말 외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구를 놓을 때 왜 삶이 단순해지고 또 어떻게 평안해지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마음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며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을 꿈꾸고 큰 집을 얻으면 더 화려한 집을 원합니다. 오늘의 월급에 만족하다가도 곧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얻은 순간의 기쁨은 잠시뿐, 곧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구하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른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고 작은 간식 하나에도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소소한 기쁨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구의 함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길,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하게 느끼는 길.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끝없는 갈망을 좇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길은 결코 끝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잠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그 끝없는 탐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을 남기는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높은 자리와 많은 재산, 그리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얻으면 잠시 기뻤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곧 누군가 자신을 넘어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올라갈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더 무거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와 명예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하는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좇으며 쉼 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두고 탐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만족을 알면 평안이 따른다 고 하셨습니다. 그의 불안은 재산이나 명예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더 가지려는 끝없는 갈망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지만 막상 손에 쥐어도 곧 또 다른 갈망이 고개를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탐하면 괴로움이 많고 탐을 놓으면 평안이 많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불안과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하게 가리켜 줍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더 가지려는 끝없는 갈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조금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손에 쥐자마자 곧 더 많은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명예를 지키려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랑을 얻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곧 잃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렇듯 탐은 채우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가지려는 마음이 올라올수록 불안은 더욱 커지고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을 두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황금산을 쌓아도 가난하다 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족함을 아는 이는 풀잎 하나에도 만족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탐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고 결국 우리 삶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단순해지고 삶은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하고 끝없는 바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 끝에는 평안이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탐을 놓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끝없는 탐구라는 사실을요. 가진 것이 적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면 괴로움이 많고 놓으면 평안이 많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사랑을 바라보며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탐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이루면 이제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행복보다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탐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불러오는지 그 실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탐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고통과 상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자유로 가는 길인지 더 선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끝없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곧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잠시 채워진 듯해도 곧 또 다른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을 꿈꾸고 큰 집을 얻으면 더 화려한 집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그만큼 벌고 나면 곧 더 많은 액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 넣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늘 새로운 갈증을 만들어내고 그 갈증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자는 얻어도 부족하고 족한 줄 아는 자는 없어도 넉넉하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만족할 줄 아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많습니다.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처음에는 기뻤지만 며칠이 지나자 곧 또 다른 욕심이 고개를 든적 더 큰 것을 원하며 현재 가진 것에 금세 실증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얻어도 늘 부족하고 채워도 늘 허전한 삶. 그것이 바로 탐구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 갈망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갈증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끝없는 갈망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없는 탐구의 마음은 마치 밑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붓습니다. 한동안은 가득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닥이 뚫려 있어 곧 흘러나가 버리고 맙니다. 욕망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실증이 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불안해집니다. 사랑을 얻어도 금세 불안이 따라와 더 집착하고 더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채워도 모자라며 부른 기름을 얻을수록 더 타오른다. 욕망은 절대로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고 결국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고 잠시 만족하다가도 곧 더 큰 것을 찾으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돈을 모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랑을 받아도 충분치 않다고 여깁니다. 결국 그 마음은 늘 텅 빈 항아리처럼 공허함만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밑 빠진 항아리에 끊임없이 물을 붓고 있지 않나요? 그 항아리는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고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은 채워지고 삶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를 통해 이 탐구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넓은 집과 금은 보화,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까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자물쇠를 확인하고 금고를 열어 돈을 세며 안심하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늘 초조하여 혹시 재산을 도둑맞을까? 혹시 장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불어났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두고 탐심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더 지키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이 부자의 이야기는 결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탐구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안정적인 자리를 지켜도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승진을 하면 만족하기보다 더 큰 권한을 원하며 불안해합니다. 결국 마음은 늘 경쟁과 비교 속에 지치고 맙니다.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얻었을 때는 기쁘지만 곧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 더 집착하고 더 간섭하며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 벌어도 조금만 더 있으면 편안해질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기회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자는 얻어도 만족이 없고 탐을 놓는 자는 적어도 즐겁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탐구의 마음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종 일, 사랑, 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는 마음이 도리어 현재의 행복을 앗아가 버렸던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탐구의 마음 때문에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탐구의 마음이 남기는 상처를 정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탐구의 마음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국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직장에서는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다 지금의 소중함을 놓치고 사랑에서는 잃을까 두려워하다.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돈 문제에서는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다.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으면 평안이 따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탐구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힘이 찾아오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탐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버리거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걸으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순간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길은 훨씬 평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욕심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심을 끊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을 더 자유롭고 넉넉하게 만드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불필요한 바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 바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조용히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재산도 높은 지위도 없었지만 언제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낮에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을 앞에 두고 오늘도 충분하다는 감사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왜 늘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네. 밥 한 끼면 충분하고, 지붕 있는 집이면 충분하고, 누군가의 미소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적으니 불안도 적었고 집착이 없으니 마음은 늘 가벼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이는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고 족함을 모르는 이는 큰 것에서도 괴로워한다. 이 노인의 삶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소박한 자리에서 오히려 큰 평안을 느낀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지는 않았나요?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삶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부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순함의 지혜, 맑은 시냇물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맑은 시냇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늘 맑고 투명하게 흐릅니다. 시냇물이 돌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 물은 막혀버리고 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물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돌을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 흐르고 낙엽이 떨어지면 잠시 머물다 이내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늘 맑고 시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바람을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그 마음은 시냇물처럼 맑아집니다. 욕심을 쌓아두면 탁해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지 말라. 막는 이는 괴로움 속에 머물고 흐르게 하는 이는 평안 속에 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많은 것을 쌓아
두려합니다. 원망, 욕심, 두려움. 그러나 그것을 놓지 못하면 마음은 탁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흘려보내면 그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 시냇물이 집착 때문에 흐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 집착을 살짝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시금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한 순간을 돌아보려 합니다. 불필요한 바람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요. 원하지 않던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그 집착을 놓았을 때 숨이 트이고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방 안에 쌓아 두었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정리해 버렸을 때 공간은 넓어지고 마음도 상쾌해졌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잃어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움을 맞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이 비고 그 빈자리로 새로운 바람과 평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얻고 집착하면 잃는다.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못해 괴롭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평안했는지 말입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생각해보면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놓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경험을 나누며 더 큰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탐구를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지며 평안해진다는 사실을요. 많은 것을 쥐려고 할 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맑은 시냇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자유롭고 집착하면 속박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그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내려놓음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지고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탐구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자리한 욕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욕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광고나 유행 때문에 손이 가는 순간, 직장에서 일할 때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칭찬과 더 높은 자리를 바라며 불만이 쌓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보장을 원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순간, 이 모두가 바로 탐구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이는 지혜를 얻고 마음을 놓치는 이는 탐욕에 끌린다. 즉, 탐심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욕심인지 필요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집착에 끌려다니고 결국 마음은 지치고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도 불필요한 것을 바라며 스스로를 무겁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욕심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음으로써 삶이 단순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집은 더 커야 하고, 옷은 더 좋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취가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을 때마다 잠시 기뻤지만 곧 더 큰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지치고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소박한 집에서 살았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진 게 많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며 산단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니 마음이 늘 가볍고 평온하지. 그 말은 젊은이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더 가지려 애쓰느라 정작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해야 할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을 구분하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진 것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넉넉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덜 불안했고 작은 것에도 쉽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을 줄이면 고요가 늘고 욕심을 놓으면 기쁨이 커진다. 젊은이는 그 말씀의 참뜻을 직접 삶에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불필요한 것을 쫓느라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을 통해 단순한 삶이
왜 평안한 삶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알면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삶을 바꾸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복잡해집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걱정, 더 가지려는 불안, 남과 비교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얽매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족함을 아는 순간 삶은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좇지 않으니 일상이 가벼워지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면 즐겁고 많이 가지면 근심이 따른다. 무엇을 더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소박한 집에서 살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평안했고 큰 집에 살더라도 늘 비교하며 불안했다면 그곳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얽혀 있지 않나요?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삶은 한결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날개를 단 듯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탐구를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바람 중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고 싶었던 불필요한 물건을 잠시 미루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바랐던 기대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워보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순간을 바라보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하나를 버리면 그 자리에 기쁨 하나가 싹 튼다. 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길잡이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내려놓은 것 하나와 오늘 내가 감사한 것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갈망이 줄어들고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니 삶은 단순해지고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의 작은 탐심 하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감사 하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탐심을 없애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삶을 거창하게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작은 욕심 하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감사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덜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무엇을 더 가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적어도 즐겁고 탐심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불필요한 바람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지혜를 단순한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복잡한 갈망에 끌려가지 않고 가볍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탐구를 내려놓는 실천은 크고 어려운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활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며 순간의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거나 그 물건은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오늘부터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잠시 묻고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은 더 좋아져야 해. 앞으로는 반드시 이뤄야 해. 하는 과도한 기대와 바람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실망도 줄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분주하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욕심은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숨을 들여다보면 탐심은 약해지고 지혜는 자란다. 이 말씀처럼 작은 호흡의 실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기대, 쉼없는 분주함 속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잠시 멈추고 단순하게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이미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족한 것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고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는 연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탐구를 내려놓는 두 번째 실천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 질문은 끝없는 갈증을 낳습니다. 부족한 면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해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 보십시오. 나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떠올리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따뜻한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함께 웃어주는 가족과 친구, 오늘도 숨 쉬며 살아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미 큰 축복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 우리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릴 때 부족하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풍요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한 수행자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권유로 매일 밤 자신이 가진 것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엇이 부족한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욕망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묻는 연습.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탐구를 내려놓는 3번째 실천은 욕망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정말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바람일 뿐인지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물건이요, 나를 유혹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아니면 잠시의 욕심일 뿐인가? 한 수행자는 이 실천을 꾸준히 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종이에 2가지 칸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과정을 거치자 절반 이상이 불필요한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줄일 수 있었고 삶은 점점 단순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을 좇을 때마다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만족보다 허전함과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욕망이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추어 호흡하며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 한마디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삶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탐심을 줄이는 지혜를 자연의 비유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넘치면 흘러넘치는 물컵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탐심의 마음은 마치 가득 찬 컵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컵은 어느 정도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모른 채 계속 부어 넣으면 결국 넘쳐 흘러 주변을 적시고 안에 담긴 물마저 탁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더 채우려 하면 삶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결국
평안을 얻기보다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이는 끝내 자신을 해치고 족함을 아는 이는 적어도 즐겁다. 넘치도록 채우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시간을 잃고 정작 가진 것마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컵은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넘치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적당히 채워졌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이상을 억지로 채우려 하면 삶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갈수록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컵 속의 물은 맑음을 되찾고 우리의 삶도 다시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탐구를 놓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가르침을 따라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삶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평안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자유롭고 집착하면 속박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행복은 결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붙잡고 있는 바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어떤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분들의 삶에도 큰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더 고요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지고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